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거리죠. 깜짝 놀라셨죠? 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잠깐 갖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우리 12명의 청년들이 대만으로 봉사대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들을 위한 파송 기도를 잠깐 드리고 저희가 파송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청년들이 내일 오전 11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마 한 7시쯤 저희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 대만의 타이중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베이툰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 청년들이 봉사대를 떠나게 되겠습니다. 내일 출국했다가 22일 화요일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갑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봉사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봉사대 자금을 준비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차를 해가면서 또 봉사대를 위한 자금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함께 지원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떠날 친구들 좀 앞으로 좀 와서 좀 서주십시오. 예, 오늘 2명의 청년이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청년은 그의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주 특별해서 지금 삼육대학 교회에 우리 독창자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수연이가 못 왔고요. 우리 여청년이 하나 못 왔습니다. 우리 정진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봉사대를 경영하고 또 운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박동숙 목사님, 유우명 목사님, 송지연 장로님, 김인수 장로님, 최병관 장로님, 김천수 장로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등단하신 우리 강석순 장로님, 강윤태 장로님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조력해 주십시오.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지금 호명되신 분들이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이 한 칸 올라서세요. 키가 좀 크지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앞쪽으로 다 서십시오. 서로를 좀 바라보시고 한 분씩 한 분씩 앞으로 좀 서주십시오. 네. 네. 예, 이쪽으로 와서 서시고. 장로님 한 분이 부족하시죠? 예, 이경행 장로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들 앞에 좀 앞으로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서주십시오.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좀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들을 위한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보다 이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파송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함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좀 듣고 노래가 마치면 제가 파송을 위한 파송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12명이 복음의 불모지의 땅,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명하신 명령을 들고 나아갈 때에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들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바쳐 주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내내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빛을, 주의 복음을, 주의 향기를, 주의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사로 임명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충분히 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헌신한 주의 아들과 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낯선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많은 믿음의 노독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이들을 봉사하는 기간 내내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간증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오니 주여, 이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 마음껏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장로님들 들어가시고, 예. 자, 우리 청년들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절. 예, 들어가세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든든한 청년들과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타국, 우리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청년들을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잘 압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이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참 일반적인 제목처럼 느껴집니다. 뭐 특별한 제목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제목은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경험될 수 없는 참다운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인, 동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런 문제들을 지난 안식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론가부터 있으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그가 적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그의 환경이 열악하고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두르고 있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들이우는 먹구름을 그가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나아가기 위하여 그의 주변에는 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율법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율법에 거치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짐이고 어려움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게 할 수 있는 한 귀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왜요? 그를 얽매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율법의 무거운 짐들이 다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자랑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기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실실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들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슬픔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성도의 간절한 소망, 믿는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소망이 보여지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받기를, 어떤 것을 얻기를 여러분은 최고의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혹 어떠함입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큰 집,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소망이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최고의 부,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얻기를 가장 큰 소망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하는 간절한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세상의 것만이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약육강식의 방식입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짓밟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면, 바르면,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갖기를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2017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교문리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 곧 하나님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간직해야 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지금 성경절을 읽긴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성경절 가운데 막 튀어나오시나요? 제가 성경을 어제도 저희가 안교 교사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국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요? 이 번역의 한계인 것입니다. 번역. 이 우리나라 성경절은 성경 말씀은 중국말을 번역을 해 놓아 가지고 이 번역 두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 한국말을 읽을 때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을 제가 여러 번 한국말로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라는 말인지 제가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봅니다. 영어도 보고 헬라어 원문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물론 제가 헬라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헬라어 치면 번역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던 소망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 때 그 문장이 말하는 바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말하는가, 주어가 누군가, 이것입니다. 둘째는 동사가 무엇인가, verb입니다. 네, 무엇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10장과 11절에 나오는 단어에 있어서 주어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내가. 내가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동사.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동사는 움직인, 무엇하라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동사가 뭔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뭐하라는 소린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영어식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내가 진짜 알고 싶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진짜 알고 싶다. 나는 진짜 알고 싶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진짜 알고 싶다. 자, 이렇게 바꾸면 동사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알고 싶다. 진짜 알고 싶다. 오늘 이 성경을 영어는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Yes! 이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면 난 진짜 알고 싶어 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 뭔가 얘기하고 Yes!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I want to know Christ. Yes, yes, yes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 성경절에서 막 묻어나오는데 첫 번째 그의 간절한 소망은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알다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진짜 그의 삶 속에 느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우린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될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I want to know Christ. Yes. Yes.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I want to know the power of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알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 부활의 능력을 맛본 자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No. 그래서 그는 이전에 간증하기를 내가 관제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나를 위해서는 좋은데 너희를 위하여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노라 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겪으셨던 그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경험을, 이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기뻐하는 그 경험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는 자들의 큰 위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의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I want to know Christ. Yes,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막 안에 그의 소망이 가득 찼는데 가만히 좀 막 그려봐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I want to know Christ. Yes!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썼을 것 같아요. 왜? 저도 설교문을 막 작성하다 감동이 되면요, 예! 그리고 멈춰요.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요. 주님, 저도 그래요. 아마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게 그려져요. 예수님 알고 싶다. 그리고 그래, 예수님뿐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도 나는 참여하고 싶어. 또 감사하다고 그랬겠죠. 그것뿐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근데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11절 때문이에요. 11절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려고?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재림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네. 재림 성도는 죽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 이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잠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시간이 다 지났네요. 12절과 13절에 두 가지 소망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번째 소망은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서요, 너 뭐하는 사람이니?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서 왜 너를 택하셨어?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잡힌 바 된 그것, 곧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위하여 영어로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I press on 그랬어요. I press on, 나를 밀어 제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나를 자기 스스로 press on to take hold. 누구에게? 하나님께 잡히기 위하여.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 자기를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에 붙들리도록.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앉혀놓은 사명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70억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사명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기를 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자기를 막 밀어 넣는 것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I press on myself, 자기를 자기 스스로 자꾸 밀어넣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부르셨다면 자신을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노래만 아니라 자기를 노래에 담아 바치기 위하여 press on 하는 것이에요. 여집사님들에게 성도들 위하여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press on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두 번째 사명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13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형제 자매들아. 사실 형제들아 그랬는데 영어 성경엔 brother and sisters, 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매를 잘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백성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바꿀게요. 자매와 형제들이요. 이렇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 안에 섰다고,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 소망이, 한 소망이 숨겨져 있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대지만 나는 골을 향해서 가고 싶다. 그런데 그 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상을 얻기 위하여, 그 상을 얻는 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의 소망도 하늘의 상을 얻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도 하늘의 상을 꼭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던 소망이에요. 하늘에 약속하신 그 상을 얻는,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사용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press on이에요. I press on. 나 자신을 밀어 제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게을러지려고 할 때, 자꾸 자신이 그 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밀어 제끼는 거예요. 뭘 바라보도록? 그 상을 바라보도록.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믿는 성도의 샘플이었던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그 소망이 무엇인가? 나 하나님, 예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저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고난도 저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11절에 내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저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제가 응답하게 하여 제 자신을 밀어제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소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제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 제끼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2일 지회 기관 헌금일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